샬롬 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는 sak에서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 답답하여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원통한 일도 있고, 야,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되나?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이거 말이 통해야지 답답해 죽겠네. 이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갈등은 뭐예요? 내 나름대로 표준이 있는 거예요. 표준이. 그러다 보니까 내게 있는 옛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 있는 게 뭐냐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는 소녀들은 낙엽만 떨어져도 상처를 입잖아. 이게 그게 꼭 낙엽이 꼭 자기 그 심장을 찌른 칼처럼 느껴져. 어쩌어.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12가지 영적 문제, 저주와 재앙과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가 체질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귀가 있잖아요. 귀가 이게 들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 듣는 거를 잘 해야 돼요. 우리의 12가지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다 끝냈다. 이제 너희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KBS 아나운서 가운데 그 이광재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얼마나 말을 빨리빨리 하고 하는지 몰라.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서울로 시청까지 오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간판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지나간 광고판을 자꾸 되돌리면 안 되죠. 앞에 나오는 걸 봐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결되어진 그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되풀이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이 무용화, 무력화,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말씀, 복음의 소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여전히 옛날 거, 과거 거, 땅의 거, 헛된 거, 지나간 거, 쓸모없는 거 그것만 계속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명절 때 우리 가족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막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고 네 어릴 때 어땠고 뭐 과거 얘기도 꺼내면 또 구구절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비대면으로 설이나 어디 안 가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언제 시집 가냐 이런 것도 안 물으니까 좋고, 왜 애기 안 나냐 이런 것도 안 물으니까 좋고, 뭐 직장이 어떠냐 이런 거 안 물어도 좋고, 좋은 게 너무 많대. 어르신 뵈러는 안 가도 그냥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비어 터지고, 놀러 가는 데는 그냥 바닷가는 꾸역꾸역 모여 싸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우리 과거 상처에 뭐가 들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거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과거 상처, 문제, 갈등 그런 소리 많이 듣지 마라. 우리 성도들도 위로한다고 하는 말, 편안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과거에 묶인 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성경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의 실정을 모르잖아요. 일단 여리고 성회를 갔는데 거기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되었죠. 이 사람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물론 성경이 아직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저 흘려 지나가며 여러 사람들이 놀러 오면서 전해주는 말, 저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온다더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엄청난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귓등으로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될 때 나의 과거 경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듣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모압 여인 룻은 어땠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축복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언약으로 잡았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전도운동 속에서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바울이 기도처에서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루디아가 잠깐 증거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언약을 듣고는 루디아가 마음의 결단을 하죠. 내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준 바울 선생님이여,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흘러내려갔어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 흘러내려가잖아요. 거기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개울가에다가 이 종이 돛담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띄워놓죠. 호수가 아니니까 물이 개울을 따라 내려가죠. 그러면 이게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내 과거 문제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흘러갔어요. 그거 다시 줄매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그 상처 열어보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결국 그 배경 속에 사단이 속였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였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주님으로 계시잖아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 피할 수 없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 해결하신 제사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길이 있어야 만나죠. 길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능력과 증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들어야겠어요? 부모님에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을 만났을 때 뭘 먹었느냐, 뭘 입었느냐, 공부했느냐, 어쨌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가?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는가? 그 점검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말하는가? 생활을 더 많이 말하는가? 공부를 더 많이 말하는가? 여러분, 옛 것을 들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옛 것을 잠깐 추억하고 뭐 기념 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자꾸 말하면 거기에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 자꾸 들으면 죽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심심해. 누구 만나지? 그 만나서 뭐 쏙다 얘기. 세상 얘기, 사람 사는 얘기 다 중요하죠. 세상 정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많이 듣지 못하면 옛 것에, 과거 것에, 망하는 것에, 멸망당하는 것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 우리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왕인데 왕 노릇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하죠.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노릇하죠. 영적 의사로 치유하죠. 이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사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는 천장이 높아가지고 샨데리아를 큰 걸 탁 달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교회가 되어지면 이렇게 좀 샨데리아 멋있는 걸 달았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은 요즘 교회 구조가 그런 샨데리아를 그렇게 예배당 안에 다는 구조가 이제 공간 개념상 없어져 버렸어요. 없고 이제 영접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저는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응답을 갖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그마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헌당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만들 때 왕과 또 주 대신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구조를 딱 우리 만들었어요. 자꾸 잊어버릴까 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이제 타일을 깔 때 이 바닥 좌석에다가 임금 왕자를 딱 새겨놨어요. 성도들은 왕이요. 왕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왕 자리. 그래서 이 왕이 말이죠. 이 앞에 지금 그 현수막을 쳤지만 원래 노란색 깔렸기 때문에 이걸 쭉 연결해서 보면 이게 주인 주자야. 왕들이 주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자리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의 응답을 누려가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래가지고 큰 샨달리어를 달아야 되는데 천장이 얕아가지고 그냥 형광등 달아놓고 저쪽에 기념으로 그냥 주먹만한 샨데리어 하나 해놨는데 저 불 꺼진 지가 지금 7년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의미는 찾아서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 자, 중요한 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 소리, 사람 소리, 환경 소리, 의미 없는 그 소리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9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고 어떤 능력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칼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첫 번째, 은혜로 주신 응답으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값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세배 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세뱃돈 주잖아요. 엄마한테 다 뺏기는 거지만 하여튼 뺏기면 안 돼. 우리 이제 성인시켜야 되니까 렘넌트 통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요즘은 세뱃돈도 아주 4차 산업화 시대가 돼 가지고요. 아이들이 그냥 그 카카오 통장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다 집어넣어. 아니면 그 주식 통장 같은 거 해 가지고 아예 거기다가 이렇게 딱 보내주더구만. 세뱃돈을 이리로 보내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이야, 참 시대가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세뱃돈 주는 것은 지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절하는 게 수고가, 그까지 힘은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멸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로 가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야.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저요, 말해보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박수 쳤다는 말은 없는데 박수 친 것 같아. 이야, 이거 너 어떻게 알았냐? 이 무식한 베드로가 어디서 배웠냐? 배운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신나게 하십시오. 자랑스럽게 하십시오. 멋지게 하십시오. 졸면서도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직접 세워지겠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놓는 입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를 반석같이 만드시고 흑암도 꺾어주시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니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혈육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아니요, 지혜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돼요. 자, 그때 나타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은 with, 함께하는 뜻이에요. 제가 새로 만든 책이 with. 저 뒤에 갖다 놨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만든 책이니까.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몸으로 성취시키시고, 그죠? 그 성취되신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믿어지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어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떠했든지 간에, 예? 우리 보통 나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돼. 정신 차려. 죄 지면 안 돼. 하나님,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 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이거 나다. 그 다음날 또 죄져. 아이고, 이런 온갖 욕을 다 해야 돼. 그러면서도 왜 너는 분명히 죄를 안 짓겠다고 그렇게 손들고 고백하고 또 죄를 짓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7번 용서받으면 됩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허물지고 연약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노력으로 말미암는 거라면 노력에 대한 값과 가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거짓말 몇 번 하면은 얼굴 보기 미안하잖아요. 남의 돈을 꾸고 안 갖고 3번만 하면 그 사람 오면 막 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있을 때 자꾸 죄를 짓고 또 돌아가고 이러고 또 한두 번이지 10번이지 100번이지 300번이지 400번이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말 뜻이 뭐냐? 그게 위대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버리면 안 돼요. 내가 실패하고 있도록 괜찮아요. 그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너와 함께 하지만 나와도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구원받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너도 감사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원리스는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 앞절에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것이 전체로 모여지면 힘이 되는 거예요. 강한 것과 능한 것과 여러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아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잘 살기를 원했지만 왜 나를 못 살게 하고, 내가 부하기를 원했지만 내가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사고와 어려움이 왜 생깁니까? 이런 경우 있죠. 이럴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이게 바로 원리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전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만들어지는 응답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픈 것만 생각하고 슬픈 것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영적 상태가 슬퍼서 그래. 인터넷 보면 있어. 슬픈 영화 알지? 슬픈 영화 이렇게 몇 개 나와. 슬픈 영화. 신방 가면 저는 이게 먼저 집안을 뭐 안 보는 것 같지만 이 조그만 눈으로 매 눈으로 싹 봅니다. 이 집에 혹시 생활 우상이 그럼 뭐 들쩍거리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에도 미니어처 그 술병 많이 있더라고요. 이쁘니까 놓겠지. 또 옛날에 이제 우리 지났으니까 우리 도서관에 갖다 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성철 스님 책인데 그 우리 옛날 윤준선 장로님 집에서 내가 갖고 온 거. 어떤 집에 가면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낫다. 뭐 그런 책이 있어. 그거 처녀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시집가는데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그딴 거 하지 말아요. 내게 좋은 것은 아직 낫다. 이거 트럼프가 어서 이용한 건데, 그 다른 사람이 시인이 쓴 거예요. 그거.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 내게 기쁨과 희망과 좋은 것이 있다.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임마누엘 역사 속에서 내게 하나님 좋은 거, 풍성한 거, 넘치는 거, 가치 있는 거, 응답 있는 것을 많이 준다는 상태를,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 집에 언약의 책을 많이 갖다 놓으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 갖다가 집에다 믿어.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볼 때 있어야지. 뭐 슬픔, 답답함, 억울함, 뭐 짜증, 뭐 이런 거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역사도 잘 봐요. 요즘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멋있잖아요. 되게 이제 이발소에 많이 붙어 있는 그림인데, 그 저녁 시간에 노을이 지는데 저 멀리에 그 예배당이 탁 있고 그 부부가 이 감자를 캐다가 종소리가 나니까 거기 반머리에 앉아서 이제 삽을 붙들고 정식 기도를 하죠.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아주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밀레 만종에서 그 바구니에 있는 것이 감자가 아니고 아기가 굶어 죽은 거래요. 그래서 굶어 죽인 아기를 이 땅에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묻는 건데, 그 친구가 그 그림을 보더니 너무 잔인하고 힘들지 않냐. 차라리 그거를 감자로 이렇게 해서 그려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면 그 위에다가 아기의 얼굴에다가 감자를 이렇게 덧붙여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밀레의 그 아름다운 그림이 너무 슬퍼 보여. 여러분, 슬픈 인생 만들지 마시고 기쁜 인생, 좋은 인생, 감사한 인생, 평안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만들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없다.
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맨날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불평 나오고 그 내 인생이 불량해지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3,000명을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복음 3,000명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 운전대 앉아서 벨트 매는 순간에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와서 이제 시동을 끄면서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막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어야 돼요. 막 집에 딱 들어갈 때 주 예수는 그리스도, 엘리베이터 탈 때 주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들어서 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고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내가 헛소리를 아무리 하고 그러니까 뭐 좋은 말 해요. 맨날 하면 뭐 말하다 보면 아이고 저놈 자식이 저래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헛소리도 많이 하고 절망하고 낭망을 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죠? 사탄은 절대 뺏어가지 못해. 왜?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여기에 유일성의 응답이 하나님이 나라죠. 응답이 언제 올 거냐? 아이고 얼마나 기다려야 돼. 괜찮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증거하시고. 응답이 언제 오느냐?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시간표 있어요. 내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돼. 자, 그러면서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겠죠. 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대되는 준비를 언제나 시켜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창조라고 하죠. 재창조.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간에 딱 준비해 놓은 것을 알게 돼요. 요즘은요 제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왜? 해외를 안 가니까 돈이 안 생겨. 아니 해외 나갈 때가 되면요 경제가 없더라도 막 여기저기서 막 돈이 들어와 주머니가 막 생겨. 그런데 해외를 안 나가니까 뭐 천사도 요새 놀고 있는지 그냥 천사도 코로나를 맞았는지 어떻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잘 안 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요, 재창조의 역사요, 응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말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은혜로 주신 응답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두 번째 만들어지는 응답으로 오직 그리스도 해요. 세 번째 모든 것을 이기는 응답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3대3 아슬아슬하 이게 비기거나 4대3 아슬아슬하 그게 아니라 1000대 빵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1000대 빵.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누린 축복이 뭡니까? 10가지 비밀. 자, 여러분 그 카톡방에 제가 10가지 비밀 올려놨는데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함으로. 그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적 사실. 응답 있어요. 여러분 거품, 헛된 거,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세 번째 나의 틀을 깨요. 반대편 쪽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될 수 있는 거 해줘야 돼요. 지난주 칼럼 쓴 거 있죠? 그 나바오 인디언들이 막 평야에 사는데 막 불이 나서 막 평야에 불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이 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평지에 숨을 데가 없어.
그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노인 한 분이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불이 오고 있지만 우리 편에다 먼저 불을 먼저 지르자. 불을 확 지르면서 저쪽에 숨어 있다가 불이 꺼지면 빨리 이쪽으로 옮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천막을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막 불이 확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이 먼저 냈던 지역에 불이 안 붙으니까 불 화마가 지나가고 있는 사이에 천막에 들어가서 그 물을 적셔 놓고 있으니까 불이 확 지나갔어요. 역발상. 불이 오는데 불 지르면 되겠어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문제가 오면 문제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 살리는 교회, 우리 수원 인반학교 살리는 교회죠.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면 어렵죠. 근데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재창조의 축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너로 능히 당할 자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축복을 만들어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약속으로 붙들면 돼요. 이게 바로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10가지 발판이 있죠. 10가지 발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뭐 어떤 일이 와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다 믿어버려. 아유, 그러다 죽으면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오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 중심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작고 크게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사는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37 우리 구체적으로 지교회 당을 만들고 지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을 지교회로 만들고 여러분 내 현장에 여러분 기능을 따라 RUTC 하는 거예요. RUTC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 자서전을 만드시오 했더니 다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 PK들 목회자 자녀들이 너희들이 아버지 역사를 좀 써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15명이 손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PK들이 좋아 잘했어. 제가 지금 정영국 RUTC 그 PK들의 증언 오늘 그 칼럼 있잖아요. 그 내용에 PK의 눈물을 담아서 이게 여러분 가진 그 RUTC 하는 거예요. RUTC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는 내세 문제될 거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여러분의 작은 일은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이제 뭐 명절이나 설이 되면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선물 주잖아요. 여러분 상급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뭐 갚는 건 잘 못하죠. 그러나 하나의 상급이 있어요. 자,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론을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은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야, 죄 짓자 알아서 마음대로 죄 지세요. 왜? 법 적용이 다른 거예요. 법 적용이 다른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야 그럼 이상하지 않냐?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내가 봐도 이상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한 거야. 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 결론적으로 어떤 축복을 누려야겠습니까? 이제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복음 속에 들어오는 우리 정식기도는 저희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만세반석 주보에 보면 우리 정식기도 5번 해놨어요. 6시, 9시, 12시, 5시, 9시 이렇게 해놨는데 해보니까 잘 안 돼. 한 달에 한 번도 못 지켜. 근데 메시지가 가장 좋은 시간에 정식기도. 그렇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기 좋은 사람은 새벽에 하면 되고 늦잠 자는 사람은 9시에 일어나서 9시에 하면 되고 그런 시간을 정해서 편하게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복음 목회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 너무 메시지를 잘하며 시대적인 종의 메시지가 날마다 성령 충만 3000%가 증거되는데 우리는 그냥 3%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면 이게 막 너무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강대히 내드렸잖아. 그냥 알아서 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따라 어쩔 수 없어. 너무 강적을 만난 거죠. 이게 너무 큰 축복이죠.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같이 가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어떤 분은 에이 맨날 뭐 메시지 갖다 받아가자면 뭘 그렇게 그게 능력이에요. 나는 우리 정신대학원 다니면서 그 설교학 시간에 블랙 우드라고 하는 그 설교학자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좀 불편하고 좀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이 블랙 우드 설교자가 이제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고 설교 시험을 봅니다. 근데 어떤 애가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 블랙 우드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 설교 시간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보더니 야, 이 녀석아, 너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내 설교를 가지고 베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냐? 빵점. 빵점 받았어. 그런데 너는 설교 보는 눈이 있어. 어떻게 이 시대에 내 설교가 멋진 설교라는 것을 네가 찾을 수 있었으니까 너는 설교 보는 눈이 있어. 97점. 97짜리면 A 플러스야. 이야. 그런데 또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건이 있어. 여러분, 좋은 설교의 가치를 가지고 응답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하나의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깃발을 우리가 따라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응답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식기도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자기 생각, 자기 정리, 자기 포럼을 안 해요. 그거는 안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나마 우리 빈빈 맘이 새벽기도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계속 포럼에 나가는 거 너무 감사하고 잘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좀 낙담이 되거든요. 왜? 아, 목사님 뭐 메시지를 해도 뭐 포럼을 안 해. 뭐 다 아멘이니까 안 하겠지만 아무리 내가 메시지 못해도 그렇지 그래?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빈빈 마음이 포럼을 올렸는데 이게 시대적인 메시지를 따라가니까 그날 증거된 새벽기도 그 짧은 시간에 전하는 메시지를 딱 요약해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딱 정리해 포럼 하는데 보니까 전 또 그 메시지 뜨면 동네방네 막 퍼날르잖아. 한 10,000군데 정도 나간다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퍼가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김이나
조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빈빈만 포럼 올려놨더라고. 그게 빈빈만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좋은 글이니까 지 나름대로 올려놓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식기도는 기도를 뭐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왜? 너희 받을 것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받을 게 없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왜? 끝났는데 뭐가 필요해요? 줬는데 문제 해결됐는데 답답한 거 기다리면 되는데 배고파 잠깐 지금 쌀 씻는 중이야. 씻는 동안엔 기다려야 되지. 배고프다가 밥 씻는 밥 쌀을 그냥 입에다가 넣어줘. 안 되지. 지금 밥이 펄펄펄펄 끓고 있어. 끓는데 그 뜨거운 거 여러 가지 그거 먹으면 30밥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기다려야 되지.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만 남아있지 실제로 해답이 없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나타나는 것은 우리 무시기도 24시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럼 물어요.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데 왜 안 주셔요? 그래, 지금 펄펄 끓고 이제 뜸 김이 빠져야지. 기다려봐. 그게요.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황을 만날 때 얘기해봐요.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 24시 무시기도 다니면서 보는 거죠.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하나님, 봄이 돌아오는데 깜장 스카프가 어울리겠습니까? 연두빛이 어울리겠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렇죠? 모르겠다. 하나 사는 김에 우리 신나라 선교사니까 하나 사. 그건 성령인도 받는 거야. 좋은 거야.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싹 들어가는 거 25시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기다리지 마세요. 왜요? 응답은 왔는데 이미 은혜로 받았지, 만들어졌지, 모든 걸 이긴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새 우리 배우는 호흡 누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있잖아요. 그 숨 쉬는 숨을 좀 길게 쉬라니까. 지금 다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어떤 장로님이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요. 장로님 왜 예배 안 드리고 왔더니 목사님, 나 마스크 하면 숨이 답답해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대. 그래서 자기는 미리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가신대. 잘하셨어요.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벗는 시간 되면 잘 벗고 깊은 숨을 천천히 깊이 뱉고 그 다음에 쭉 들이마시고 자꾸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만났을 때 호흡하시오. 서로 얘기해야 돼. 왜? 그게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저희 집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여보,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호흡이 그 산소가 머리에 그 아픈 부분에 싹 닿아서 감았다가 후 나올 때 그게 그냥 거기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가도록 금방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시원하게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꼭 붙잡고 우리 평생 해야 될 축복, 오직 그리스도, 이 응답의 증거를 축복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 8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은혜로 주신 응답으로, 만들어지는 응답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응답으로 오직 그리스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으므로 반드시 응답 주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과 요르단 현장에 하나님이여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슬렘 전도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만남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들을 응답으로 이루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병든 우리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과 위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우리 명석과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시며 우리 박인숙 장로님과 온 가족이 이제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성령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